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유혹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저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복습과 13절로 22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깊은 것 보이고 듣고 깨달아지는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의 은혜가요.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래요. 안 믿는 남편이라도 믿는 아내가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은혜가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래요. 그럼 육의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혼인 언약에 관한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래요. 안 믿는 남편에게 아주 믿음이 신실한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면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2절에도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아내들이 하나님의 법에 두려워함과 하나님에 의한 정결한 행위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꾸미지 말고 그래요. 3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세상 것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래요. 그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마음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러니까 먼저 아내 된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세워져 가는 은혜는 우리 안에 숨겨지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시라고요. 너희가 이제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는데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는 늘 우리 안에서 계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나타나고 계시다고요. 자, 5절에 4절 다시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삶이지요.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그래요. 그러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예를 드십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씀하시는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요. 25절에 믿음이 온후로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내시는 믿음으로 오십니다. 이 은혜를 혼인 언약이라고 해요. 호세아서 2장 16절에서 20절까지 은혜가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하고 바알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내 입에서 바알의 이름을 제하여 버리신다 그래요. 그리고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과 곤충과 벌레와 언약을 하시는데 그날에 그 짐승과 새와 벌레 곤충에게 장가를 드시겠다 그래요. 그날에 내가 내게 장가 들리니 진실함으로 장가 들어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 들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세요. 그 내게 장가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남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예. 그래서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데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7절에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라고 하십니다. 예.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3장 6절의 은혜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래요. 예. 딸이라고 칭하심은 하나님의 아들됨이 하나님의 딸은 여자를 말하고 여자는 해산의 의미를 뜻하시는 겁니다. 예. 해산할 자가 되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해산할 자다. 하나님의 신부이다.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중매하려 함이라고 해요. 그럼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 되시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 자,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래요. 예.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예.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육의 부부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도 지식을 따라 뭐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은혜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라 그래요. 예, 귀히 여기라.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자를 귀히 여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래요. 예.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복을. 복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며 그래요. 사람은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예. 아, 내가 나를 낮추고, 예. 말씀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좋게 여기고, 예. 근데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스스로. 예, 몇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쭉 가지 못해요. 어느 날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는 그 은혜로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10절에 아니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럼 이 복은 생명의 씨를 받게 하라. 자, 요일 3장 9절에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자, 요일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전서 3장에 복을 빌라 하시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라, 그 은혜예요. 사도행전 3장 25절과 요일 3장 9절의 은혜죠. 그래서 방금 전에 읽으려고 했던 3장 9절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고 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빼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시지요. 부르시고 빼내셨다고요. 어디서? 사망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이에요, 복은. 그 영생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유업을 받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유업은 영생이에요. 우리 스스로 믿음이 있어서 영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생하는 생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심이에요.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그래요. 입술로 나쁜 것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마태복음 5장의 8복의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그러면 여기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그럼 이 악에서 떠난 자가 명철한 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하지 마옵시고 명철한 자로 세워주세요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명철은 악에서 떠난 자인데, 악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서 노임을 받은, 죄를 다 해결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빼내심을 받아 택함을 입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받을 복 있는 자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그래요. 눈은, 자,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생명은 의인을 향하시고, 예, 또 그 귀는 저희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예, 여호와 하나님의 귀가. 또 주의 낮은, 낮,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눈과 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을 향한 인자한 눈빛으로, 예, 또 귀를 우리의 기도에 기울이시지만, 예, 낮은 얼굴은 악인을 향하신다고요.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복습 끝나고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그래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함과 겸손함과 의를 이루는 것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 믿음도 하나님의 것, 다 모든 의를 이루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혼인 언약으로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와 하나가 되셔야, 예, 이루어지는 선함이요, 의요, 겸손함이요, 예, 그 은혜 안에서 나와야 되는, 예, 행위들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이 선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라고 하는 아들의 영을 통하여 그 생명으로 우리 안에, 그 영에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부활, 생명의 부활로 이루시는 그 은혜가 선입니다. 예. 그래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 있으면 손대지 못한다고요. 누구도.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 의는 하나님의 의인데, 예, 하나님의 의와, 그러면 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흠도 점도 없으신 거룩하심입니다. 예, 이 영원한 생명과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하심을 위하여, 예,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성령이 나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서 그가 우리를 보고 듣고
듣고 깨닫게 하시며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을 온전케 완전케 이루시는 은혜가 은혜를 우리가 그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우리에게 오는 고난 때문에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의를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나니까 원치 않는 뭐 이러저러한 일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놔버려요. 예수를 놓아버립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의연해져야 되는 거죠.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는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러면 그리스도는요. 자, 우리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좀 깊이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 행전에서 계시록에서는 예수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로 기록한 게 있고 그리스도만 기록한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는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맏아들로 오셨을 때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0년, 29년 동안인가요? 30년 동안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목수 일을 하세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외아들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굳이 외아들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그 외아들은 독생자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다 외아들이다 하는 것은 18절에서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래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잘 들으세요. 독생자와 외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가 독생자로 외아들로 오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특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래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해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하시는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독생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독생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될 수 있는 분은 예수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에서 외아들이라고 종지부를 찍어버리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예수는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오시느냐 하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누가복음 2장 7절에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그래요. 지금 그리스도를 보려고 이 은혜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는 맏아들로 이 땅에 오심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하는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계시는 영원히 사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나타내기 위함, 그 한 분의 생명을 가지고 만 인류를 살려내실 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뜻에서 독생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독생자로 외아들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로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실 때에 호적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웠다? 여러분 구유에 누웠다는 것은 짐승의 밥통에 누이신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8절에서 하늘의 새와 들의 짐승과 곤충과 벌레와 언약을 하시는데 그날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래요. 그러면 예수를 낳아서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만찬을 하실 때 떡을 떼어 이것은 내 살이라 먹으라. 피는 나의 새 언약이라 먹으라 마시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것은 짐승들의 밥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 떡을 취하여 내 살이다 먹어라 하시는 것은 말씀을 뜻하시는 거예요. 그럼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 인류가 구원에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짐승에 속해요. 영혼 없는 닷 같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십니다. 세례 받으실 때 그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성령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영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 몸을 버리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가 자기 몸을 버리신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말씀이 보이지 않으니 가르치지도 못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하는 것은 우리도 그 같은 고백이 나와야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다 도말하셨다는 은혜예요. 그리스도는 예수와 함께 계시던 영이지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호세아서 2장 19절에 그날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의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는 거예요. 예. 이제 내가 이 육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요. 예. 자기 몸을 버리신 말씀이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예.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믿음도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는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예수의 영체이시라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래요. 예.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 되시는, 영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남편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과, 우리의 소망은 무슨 소망이에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썩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이미 받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이 너희가 이제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이제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는 것은 항상 말씀 안에 있어라 이 은혜예요.
자, 그래서 오늘 15절까지만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예수의 영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나올 때에는 예수의 영체가 되시는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여라 이 은혜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 15절에 말하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니까 주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말씀이 나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주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됐으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으로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15절까지입니다.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5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께 맡겨옵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모두의 생명이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